네. 오늘은 이제 학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은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쏜 화살과 같다라는 속담들이요. 우리는 이런 속담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살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해 봤던 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하고 어떻게 하면 실속 있는 삶이자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아마 여러 방면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는 다음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체코에 있는 한 무명의 화가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왜 이 사진을 두고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할까라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노를 젓는 것과 같다. 근데 인생은 노를 젓는데 그 힘이나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누군가는 자신의 젊음으로 노를 젓고 누군가는 자신의 뛰어난 머리로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동으로 젖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애초에 시작할 때 큰 배를 사서 큰 배로 노를 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이 사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자막으로 가져왔는데요, 자막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시간을 잘 활용하더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무가치한 것에 빠져 있거나 무의미한 일에 있다면 내가 사용한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결국엔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보다도 더 앞서서 나의 인생의 방향,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키워드로 봤을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 그리고 어떤 한 세월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과연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 신앙에서 무엇을 가장으로 생각하게 원하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가 청년의 때이고 청장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아주 효율적으로 살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으며, 청장년 때는 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그 세 가지의 구절 속에 공통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 대한 삶의 모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그리스도인의 디테일한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세 가지의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우선순위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과 모든 방향을 정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린 분명히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우선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런데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앞에 서서 물리적으로 우리의 입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될 때,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애를 쓰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학개서입니다. 오늘 우선순위라는 키워드를 풀어갈 때 우리 본문인 학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혹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넘기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네모난 표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벨론 보이십니까? 이 바벨론 옆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즉 바사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바벨론이었지만 지금은 바사의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즉 이스라엘을 바사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포로가 된 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요? 70년.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넘겨지지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본국으로 그들을 귀환하게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파괴되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이 방치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며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라, 무너졌던 찬송의 삶을 회복하라, 무너졌던 화평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국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이 무너졌던 그 성전 당시의 것을 일러스트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요 다음 사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처음에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귀환시키게 했었을 때 이 페르시아 왕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왕을 배신할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편지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법률을 공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전을 못 짓도록 법률을 공포하고 제정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우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페르시아 왕은 법까지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체하게 됩니다. 16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회방 앞에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의 법 안에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십시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자기들의 집에 대해서 더 집중했습니다. 자기들의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이 판벽한 집, 이것에 대한 해당하는 뜻은 원어로 봤을 때 그냥 살만한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하게, 폼나게, 멋지게 지어놓은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들보다 성전보다 자기들 살 집을 더 멋지게 짓느라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이 잘 먹고 자신이 잘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깨우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냐?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데도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성전을 지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페르시아 왕은 우리 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법률을 공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법이 좀 바뀌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에서 진행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문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면 그 말은 곧 강조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다음 자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점검하고 살펴보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훅 하고 찌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진지하게 합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것이 맛있는 음식일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좋은 직장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경험해 보기도 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보기도 하고, 매력적인 사람을 정말 힘을 다해 찾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는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신, 예배, 찬양, 기도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하나하나 하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왜요? 내 삶의 문제가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나 성전 건축을 미루면서 하나님께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뿌렸는데 어떻습니까? 수확이 적어요.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통장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겠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장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우선순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균형이 많이 흔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씩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삶이 정말 어렵고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린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게임 중독에 걸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말씀드리고 소개할 때마다 자신 있게 소개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음 자막과 같이 신앙과 삶의 균형,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옥과 같은 삶이라도 삶과 그리고 신앙의 균형을 너무나도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우선순위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우선순위에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마음 안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그래서 어딜 가나 이분들을 소개할 때 믿음의 선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 속에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었고, 아픔 속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었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살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며 야, 참 독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독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셨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확신했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거 주님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확신에 찬 아멘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걱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과 삶의 균형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늘 이어오던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추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에 핀 저 백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풀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셀 수 없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30절의 후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작다라는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집을 세우는 그 늪에 빠지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엔 믿음이 작기 때문임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다시금 기르고, 그 믿음을 다시금 넓히고, 그 믿음을 주님께 중심으로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컸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고 신앙의 경험들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좌절했던 베드로였지만 점차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진심 어린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마침내 베드로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무언가 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함께 들이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학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 평강입니다. 평강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서 걱정이나 탈이 없다, 또는 무사히 잘 있다, 이것을 평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에 보면 제가 한자로 강자를 써놨는데, 이 강자는 편안할 강자입니다. 이 강자의 한자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음 그림과 같이 탈곡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곡기를 한다라는 것은 추수하는 날 그리고 이 나라를 털어내면서, 쌀을 털어내면서 곳간에 곡식을 채우는 편안함을 의미할 때 편안할 강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려고 하고 아무리 곡식을 많이 턴다고 해서 진짜로 편안해집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편안해집니까? 우리는 평강의 진짜의 원천을 알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평강은 내 안에 어떤 것을 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이것을 위하여 쿠팡에서 주문한 우리 오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구매했습니다. 쿠팡에서 10,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려요? 괜찮습니다. 오뚜기가 나타나는 것, 누군가의 공격으로 넘어집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이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오뚜기가 있다, 내 안에 중심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평강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볼 때 늘 떠오르는 찬양이 있는데, 413장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스패포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사진을 보실까요? 이분이 무디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명은 아들이었고요, 4명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패포드 장로님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에 말도 안 되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시카고 대화재였죠. 이 화재는 3일 동안 이어집니다. 시카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웠던 화재였죠. 이로 인해서 이 스패포드 장로님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낙심 속에서 이 스패포드 장로님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먼저 유럽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는 동안 먼저 자신은 다른 일을 해야 돼서 나중에 출발하고, 아내와 4명의 자녀만 먼저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내와 4명의 아이가 타고 있는
배가 항해를 하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충돌해서 그렇게 4명의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내, 그 아내에게 연락이 오죠. 4명의 자녀가 다 바닷속에 있고 자기만 이렇게 유럽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장로님은 비극의 사고 지역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장로님이 작사한 가사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잃어버린 그 자녀들, 4명의 자녀들이 다 바닷속에 있을 때 장로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각기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유형을 살아왔는가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고 계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생각을 닮은 가치관을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을 가장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져가던 그 가치관, 또 때로는 나의 욕심대로 살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우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뚜기와 같이 우리 중심에, 우리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해도 다시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고 하나하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